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오늘 제목은 말세의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인도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13절의 말씀은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과 연결이 돼야 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하면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하고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나오는 이 피할 길은 언제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피할 길이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하신 말씀 가운데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사,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케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한글 개념에서의 말세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세상 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기독교에서의 말세는요 조금 다른데요. 기독교에서의 말세는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2000년 전에 오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그분이 심판주로 강림하시는 그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네이버 지식백과사전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쳐도 그렇게 나옵니다. 기독교에서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주로 오시는 그 기간을 말세 기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2000년이 이미 지났죠. 그래서 말세지 말이라고도 얘기해요. 일반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라는 것은 세상 끝날인데 그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 끝날은 10열흘이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일회 여덟에 아흘에 열흘 할 때 그 열흘에 해당되는 그 마지막 날을 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말세의 기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의 그 기간 지금 2000년이 지났죠. 그리고 앞으로도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때의 모든 기간을 말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세는 어느 때부터 말세냐? 그러면 마지막 아담이 오시는 그 기간이 말세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비추어 봐서. 그렇죠.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잖아요. 그럼 마지막 아담이 오시면 말세가 시작됐다. 그렇게 저는 이야기합니다. 성경상으로 이야기하면요, 말세는 그 마지막 때에 나타날 성경의 모든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하여서 말세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세에 대한 언급을 소선지서인 아모스서에서는 여호와의 날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모스서를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아모스라는 그 말 자체, 히브리어의 말 자체는 짐이라는 뜻이에요. 짐. 사람들이 짐을 짊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런 얘기를 하죠. 짐. 그래서 이 짐, 왜 아모스라는 사람의 이름 뜻이 짐이냐? 아모스는 유다 사람인데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거기서 선교를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기를 왜 아모스가 짐이냐? 아모스의 이름의 뜻이 짐이냐? 남과 북의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해야 할 그의 사명의 무게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 짐을 짊어질 사람으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모스라는 사람은요, 남쪽 유다 드고아라는 곳에서 출생을 했는데, 드고아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예루살렘 근처예요.
예루살렘 근처에 드고아라는 지역에서 출생을 했는데, 그 아모스는 직업이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농부죠, 농부. 그래서 그 당시에는 선지 학교도가 있었어요. 이미 엘리사 엘리야 때에 선지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 학교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선택한 것이 아니고 뽕나무 배양하던 이 아모스라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에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자신을 말할 때에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선지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 선지 학교도 나오지 않았다는 말은 제가 한 얘기고,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뽕나무 배양하는 자였다. 그리고 배경 지식으로 보면 선지 학교 출신도 아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그 사람은 유다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베델과 사마리아 지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를 잠깐 요약을 해보면, 아모스서의 그 앞쪽 부분에서는 북이스라엘과 유다를 포함한 9나라에 대한 질책과 심판을 말하는 내용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여러분들이 유명하게 세상 사람들도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 구절이 아모스서 5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5장 7절과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공법을 인진으로 변하며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제사장들이 공법을,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의로운 심판을 하지 않고 그것을 쑥으로 만들어서, 인진은 쑥이죠. 인진 쑥이에요. 여러분들 인진 쑥 아시죠? 한국에서도 인진 쑥 한데, 공법을 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쓰게 만들었다. 이 단 게 아니고 공법을 이 재판장의 위치에 올라가 있는 그 종교계의 지도자들이 공의를 베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법을 자기의 이익되는 대로 그것을 법을 펼치고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고, 사람들이 마치 쑥을 먹어서 괴롭게 하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착취했던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법을 인진 쑥처럼 아주 쓰게, 그리고 아주 사람들에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런 공의를 베푼 사람들이고, 그리고 정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정의가 땅에 떨어진 자들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 사람들이 바로 그 당시에 종교계의 지도자들이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24절에 오직 공법을, 이 공의입니다. 공의, 판결, 오직 판결,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 말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근데 이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리는 때가 언제냐? 이것은 당시 제사장들과 종교계의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 이러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이르르는 때를 미리 아모스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너희가 들었느냐? 너희가 식구, 너희 우상을 만들어서 기온, 거기 나오죠. 너희가 만들어서 별의 형상을 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쭉 나와요. 이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이 유대인들에게 그 돌팔매질을 당했을 때에 스데반이 했던 말이에요. 이 말이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너희는 거룩한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얘기하면서 스데반을 못 박아 죽일 때에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보면서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죠. 그때 사람들이 돌을 던질 때 옆에서 그 사람들의 옷을
정리해줬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가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흘릴지로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는 멋있는 말인데, 이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때는 언제냐? 여기 뒤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생을 드렸느냐 하면서 쭉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것은 바로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모습을 봤을 때 주님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이제 현실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정의롭고 그 다음에 공의가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그때 성취가 되어질 것을 미리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모스서의 또 두 번째 파트, 두 번째 내용은 아모스가 5가지 환상을 봅니다. 그 중에 뭐 메뚜기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환상, 다림줄의 환상도 있고 여러 가지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유명한 여름실과 한 강주리의 환상을 봅니다. 이게 지금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 상태예요.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름이라는 요 때는 우리나라는 가을이 추수 때인데 이 이스라엘은 여름이 추수 때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수 때는 모든 것의 결실이에요. 결실.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내게 여름실과 한 광주리를 보이시며 가라사대,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가로되 여름실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 저희를 용서치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의 끝부분은 여름실과의 한 강줄인데, 이 여름실과 한 강주리를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름실과 한 강주리에 있는 이 실과를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름실과의 한 강주리 같이 그들을 용서치 않고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모스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인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4절을 보면 여름실과의 한 광주리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심판을 당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렇죠? 여기에 주목하세요. 어떤 날이 이르르면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까 여름과의 그 한 광주리에 대한 내용에 계속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으로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라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무릇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내 신의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에 위치하는 것에 생존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다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이 말세는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모스서 자체의 문자 그대로 보면 북이스라엘의 멸망, 그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때를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복선이에요. 복선. 그때를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것은 모형과 그림자예요. 실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상을. 그 실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이 이르르니 하면 그때가 어느 때예요? 바로 마지막 때가 이르르는 하나님의 그 영적 마지막 때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영적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 다시 가보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잘 보세요. 이것이 만약에 세상 기근이라면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 당시에 많은 그 풍족한 생활을 얘기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은 없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어요. 공의가 강같이 흐르고
공법이 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내리는 그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기갈에서 해결되는 때예요. 그때가 언제냐 도대체? 그때는 언제냐?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미안하지만 멸망당하고 흔적까지 없어집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이 다른 민족과 혼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다른 민족과 결혼을 시켜버려가지고 그 민족성 자체를 다 없애버려요. 그래가지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 개라고 얘기하는 원인이 바로 그거예요. 이 민족성 자체를 이 아수르라는 아주 강력한 제국의 이 사람들이 통치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과 이 북이스라엘 사람과 혼인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민족성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 멸망당해요. 북이스라엘 자체는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근근히 남유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근근히 이어가고 있다가 예수께서 출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지막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그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 그 400년 동안을, 구약서부터 신약까지의 그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장, 율법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종이 없었어요. 그래서 400년을 암흑기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말라기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400년 동안을 중간기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간기를 암흑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혜성같이 등장한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고 인정한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는 빛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기는 그 선지자가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굴 얘기하고 있어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분이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의가 어떻게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언이 현실화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서는 암울하게 끝나는 것 같지만 모든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그렇듯이 뒤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늘 얘기하고 있어요. 아모스서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아모스서 9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세에 피할 길은 오직 예수다. 아모스서에서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갈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래서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킨다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다윗과 맺어진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실행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이 언제적 언약이냐? 사무엘하에 나와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부터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어떤 일을 베푸실 때에 믿음의 선진들과 언약하신 것이 그 후에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다윗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표면상으로 보면 솔로몬이에요.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래.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솔로몬 위가 경고케 되어집니까? 유다 나라도 망해요. 그 뒤에 돼요. 유다 나라도 망하고 그 다음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 두 눈이 뽑혀갖고, 시드기야 왕이 두 눈이 뽑혀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가버려요. 그래서 70년이나 거기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 나라의 위가 영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국으로 살아요. 어느 제국에 포함되는
종의 나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 나라의 위가 영원히 경고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다시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다시 보면, 다윗 내 수완이 차서 네가 늙어가지고 이제 죽으면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 몸에서 날 자식, 바로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뒤에서 세워서 다윗의 나라를, 유다 왕국을 경고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 나라의 위를 영원히, 그렇죠? 어떤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얘기하죠. 나는 그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절대로 빼앗지 아니하리라. 바로 누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들 전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임한 성령은 사울에게서 빼앗은 것 같이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혹시 그가 잘못을 저지를 때에는, 위를 다시 가보겠습니다. 14절로 다시 돌아가면, 자, 내 아들이 되는데 이것은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가 뭐 잘나서 되는 게 아니고 출생이 하나님의 씨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돌려놓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다시 가보겠습니다. 아모스서 9장 11절에 다시 가보면, 그날에, 그렇죠?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이거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키고 옛적과 같이 세우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아모스서에 계속 나오는데 12절로 가보겠습니다. 12절에 가보면, 저희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날이 이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잇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있는데 뒤에 또 밭을 또 가라. 그러니까 이모작이 되는 거죠. 3모작 4모작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마구 출현해서 이제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에 그렇게 얘기하죠.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너희는 넉 달이 되어야 추수하겠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희어져 추수하게 되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부터는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얼마나 그 풍요롭고 얼마나 복을 받고 얼마나 농사가 잘 되면 그러한 일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에서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마지막에 끝날까지 그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거하며 포도를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고 과은들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그러면서 자, 내가 저희를 그 본토에 심으리니 저희가 나의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마무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모스서의 마무리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 있죠. 그 찬양,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너를 절대로 그 땅에서 뽑아내지 않겠다. 그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 그렇죠? 천국에서 뽑아내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내 공로로 된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그날이 이르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너희를 이러한 존재로 만드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2절 주의 시 저를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비 너를 보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아멘. 우리를 본토에 심어주고 다시 거기서 너희를 뽑아내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울과 같이 내 은혜를 너에게서 뽑아내지 않겠다, 그 성신을 뽑아내지 않겠다, 빼내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은혜가 바로 마지막 때에, 아모스서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에 피할 길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마지막 때 또한 피할 길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을 보면 마지막 때라고 명명을 합니다. 아이들아, 이건 요한이 얘기한 거죠,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적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도 출현을 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라고 얘기하면 미래 사건인데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렇죠? 2000년 전부터, 이 요한일서가 써진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는 시작된 거죠.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출현으로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됐다라고 이야기하는데 2000년 전부터, 세상 시간으로 2000년 전부터 이미 마지막 때는 시작이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사실은 마지막 때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때가 마지막 때인데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그들의 특징이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로 얘기했는데 한글 성경에서는, 자, 헬라어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육체로가 아니고 엔사르키죠. 엔사르키, 영어도 in the fish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엔사르키는 육체 안에 오신 거예요.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의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했어요. 그 종교계 그 당시에 이단이었던 이 영지주의자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어떻게 메시아가 육체로 오느냐, 천한 몸을 입고 오느냐 그러면서 부정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오셨죠. 성경의 예언대로 우리에게 오신 것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육체 안에 오신 예수를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서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인데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서 어디 안에 있어요? 우리 속에 거하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제 이것은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것을 시인하느냐 시인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세상 영을 받았느냐 구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에 고린도전서 부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리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현재 다시 사나니,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썩을 것 안에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지금 다시 살아난다, 그런 얘기예요. 뭐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썩을 것인 이 세상 육체를 가진 혈과 육의 사람들에게 심으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에 절 보겠습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그렇죠. 다 현재 사건입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한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은 마지막 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그렇지 아니한 영의 구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인정할 때에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길이 거기에서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말한 그 마지막 날인 그 마지막 때로 예수님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심부터 시작하여서 그분이 심판주로서의 강림하신 기간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 적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의 사람들 간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도 말세에 기근이 생겨요. 지금 이때에도 기근이 있어요. 그 기근은 뭐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지금도 말씀에 기근이 있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여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아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심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을 하여 내 직무를 다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 마지막 때가 되어서는 어때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많은 선생을 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킬 때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에게 좋은 말을, 축복의 말,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했을 때 그 사람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러나 오늘날은 축복의 말, 그리고 위로의 말, 그리고 전부 복받는 말, 여기에 치우쳐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등한시하고 귀가 가리워서 많은 선생들을 두게 되어진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말씀에 기근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에서도 좋은 음식만 먹으면 뭐가 생겨요? 사람들한테 영양실조가 걸리듯이 하나님의 말씀도 두루두루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가야지, 우리 기호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찾는다면 그에게는 지금 말세에 기근이 온 것이다, 말씀에 기근이 온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읽었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이거는 어느 때냐? 10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장 5절에 보면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은 언제 생겼느냐? 10장 5절,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40년 동안을 돌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시험하며 우상 숭배하며 간음하며 이러한 모든 일을 벌였을 때 광야에서 멸망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광야에서 멸망한 것 같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멸망하는 일이 발생되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명기에서 보면 광야를 통행하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왜 광야의 길을 걷느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이 내용이 왜 지금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통행하고 있느냐? 마지막 때에 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시험받고 훈련받고 있느냐? 여기 나오죠. 이는 첫 번째, 너를 낮추시고, 이 구약 때부터 자고하고 교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는 다 깔아뭉개시죠. 바벨탑을 쌓았을 때고 그렇고, 그렇죠? 하나님께 원망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또 하나님 같이처럼 되려고 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 여러분들 만나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어요. 40년 동안 먹었어요. 근데 여기 보세요. 너도 알지 못하고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대요. 그때가 언제예요? 이 신명기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온 만나로 나오셔서 그분의 살과 피를 먹어야지 산다는 그 말을 지금 미리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광야로 통행케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피할 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피할 길이 만들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작정하고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희에게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즈음에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그 피할 길은 누가 나타나셔야 돼요?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야지만 그 피할 길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가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0절 보면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열어놓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5절 56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렇죠? 그래서 이 마지막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말세를 만난 모든 자들에게 피할 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슨 환난을 만날 때 어디 다른 장소에 가가지고 피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안식하고 거기서 평안을 누리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의 마무리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모래 위에 지은 자, 반석 위에 지은 자. 똑같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며 막 탕류가 흐르고 막 나오는데 모래 위에 지은 자는 어떻게 돼요? 그 탕류에 다 휩쓸려 들어가요.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자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비가 오고 탕류가 나고 세상 사람들이 겪는 모든 일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지 않는 것은 누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만난 말세 지마를 만난 우리의 모든 피할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의탁하고 그분에게 모든 일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환경과 무엇을 다 떠나서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항상 감사와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뽑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그 땅에서 견고하게 하실 줄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여러분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살아갈 때 늘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